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고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구약의 율법들이 육체에 대해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말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오히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도, 모든 너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너희가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율법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는 온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구약의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그 율법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되어버린 사람. 그럼 짐승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온 인류가 다 짐승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근데 아담을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으시대? 형상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건 창세기 1장부터 잘못 보신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형상. 성령도 형상이 계시고 성부도 형상이 계시고 성자도 형상이 있는. 근데 성령과 성부의 형상은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 삼위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체를, 그 형상을 따라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을 입으신 분입니다. 뭐 영이기 때문에 에테르 같고 공기 같아서 뭐 형상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손으로 사람을 빚으신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혼이 된지라가 맞아요. 원어상으로 생혼이 된지라. 생혼. 뭐 생명이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생혼이 됐단 말이에요. 생혼이 됐어. 그 뭐 생영, 그 영혼 몸이 영이기 때문에 생영이라고도 상관은 없는데,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혼이 맞다 막 이랬는데, 뭐 생혼이 맞기는 맞지만 생영이라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근데 생기를, 복수의 생기, 왜 복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뭘로 되 계셔요? 복수의, 삼위의 하나님 복수로 되 계시기 때문에 복수의 생기, 하이네샤마, 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복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불어넣으실 때 무슨 생기에? 영과 혼과 몸에 세 인격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동산에는 엄청나게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단 한 가지를 금하셨죠.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뭐를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에 몰래 들어온 뱀의 꼬임을 받아서 이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먼저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떠나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 죄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고 있어.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데 지은 죄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를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요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사람 가운데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다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나서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이 땅에서 살던 것을 살던 아주 행복하고 풍요하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지만 근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회개도 누가 오셔야만 회개할 수 있다 그랬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와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떠나보내지 않으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보내기는 쫓아보내셨는데 그냥 쫓아보내시지 않았어요. 당신을 알 수 있고 당신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들을 쫓아내셨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무엇을 주셨길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할까? 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나만 봤나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있어. 무엇을 주셨을까? 네? 가르쳐 주셨어요? 그쵸?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뭐를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뭐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만족을 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자기 믿음이 되어지는 거야. 자기 믿음. 요거를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념.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당신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가죽옷을 날마다 자기가 따먹었었던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가렸어.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약간 말라버리죠. 이거는 사람의 의로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행해야 돼. 계속해서. 게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것은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족한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가죽옷.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죠. 회개하는 장면이야. 어쨌든 이게 떠나가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바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인류에게는 큰 죄가 되었어요. 죄가 계속해서 커져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었대? 짐승되었다 그러는 거죠. 짐승보다도 더한 뭐가 되었대? 짐승, 금수, 버러지 같은 우상, 버러지 같은,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저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뭘로 바꿨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되었고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뭐하다고요?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근데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하게 죄를 지으면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서 뭐해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헤아림대로 그대로 바를 것이래. 그럼 우리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갖고 저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왜 곤고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 그건 답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네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가 뭐 한다 그러셨어? 행한다 그러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오는 어떤 어려움들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명심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는 그냥 다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비도 없고 조금의 긍휼함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열매야. 열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야. 근데 내가 기쁘도다 뭐가 기쁘냐면 이 앞에 제사상을 안 차려놓은 것이 너무 기뻐. 10년 만에 이루어졌어. 10년 만에. 내가 이 앞에 제사상을 안 차려놓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라 매년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올해는 안 했어. 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제사상은 또 뭐 이제 예배하고는 좀 틀린 거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걸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 뭘까? 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니까? 뭐를 기뻐하실까? 그분은 예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예배를 원치 않는데 또 큰일 나는 소리지만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오늘날로 되면 그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예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 순종. 그게 순종이잖아. 순종.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뭐를 원한대요? 긍휼. 이런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물론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만 순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예배, 한국만큼 예배가 많은 데가 어딨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없어. 오늘날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없어.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선지자. 얘 목사는 목사고 또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진짜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비판 받아야 될 건 비판해야지. 근데 그 비판이 그 뭐랄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비판대로 나도 못하면서 하는 그 비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가고 정확하게 가는 길을 어딘지를 이 대언해주는 그런 예언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싫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싫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좀 있게 하고. 그래도 천주교회는 뭐가 있냐면 사제들이 있잖아요. 사제죠. 사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의 일들도 전혀 수도원에 있으면서 세상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희한하게 세상 일에 그래도 나와. 세상이 잘못하면 그것을 좀 뜯어 고치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너무 죄가 완악해지면 그것을 부수려고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있는데 또 이제 옳은 지도자들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민주화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우리가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오늘 말씀이 이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쭉 해놓으시고 7장에서 해놓으시고 이제 너희가 이것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좁은 문의 얘기가 나와요. 좁은 문. 그리고 무슨 문이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없어요. 큰 문이야. 큰 문.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길이 있어요? 협착한 길.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그럼 또 무슨 길이 있대? 길은 그죠? 길이 넓은 길이 있는가? 넓은 길.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큰 문이죠. 크다니까 그 길은 넓어 그대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은 어디로 인도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큰 문 넓은 길은 어디로 인도한대? 멸망. 아니 성경대로 봐야 되니까 설명대로 봐야 되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여태까지 주님이 해놓으신 마태복음의 어떤 이러한 5장부터 7장까지 해놓은 그 말씀들이 뭐라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야. 적어. 당연히 적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인하여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좁은 문이 뭐가 되느냐는 거죠. 좁은 문이. 그래서 교회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성도들은 좀 부담이 가기도 하겠죠.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것은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야. 힘든 길이 아니에요. 누구를 알기만 하면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시를 해 주신 거지.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제시를 해 주셨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좁은 길을 가라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왜 사람들이 이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으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 협착한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느냐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목사님들은 크고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선하게 하시니까 선하게 하고 또 목사님이니까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가 아주 막 거짓말을 하고 드러난 이단들과 드러난 어떤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과 사이비와 뭐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일반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데는 물론 드러난 데도 엄청 많이 가죠. 엄청나게 가. 왜냐면 이적과 표적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또 이적과 표적이 되어져. 사람들은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영혼들을 매매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인신매매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그런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겠어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들을 매매하는데 영혼. 이런 크고 두려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이게 구약 때부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거짓 선지자를 숨기라 그랬죠.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2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 말대로 이룰지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니까 다른 하나님, 다른 신 같잖아요. 이게 요 신이라는 것을 이 신으로 풀어놔서 그러는데 원어는 그냥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는 다 같잖아요. 근데 삶 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잘못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영들이 있어. 근데 그 영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래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그러면 신천지가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신천지가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이거를 갖다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라고 자꾸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길이에요.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다. 요한일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신 그 예수, 오순절날 오신 그 예수가 뭐를 입고 오셨다는 거야?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영으로 오신 예수라고 한 얘기를 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재림할 때 이 땅이 멸망에 올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자꾸만 가리키는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셨다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는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가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너희가 고기가 있었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그때 150마리를 잡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올라오자 뭐를 준비하고 계셔요?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잡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내게는 있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절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도 없고 그분은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분명히 영으로 오셨지만 그 영 자체가 육체를 입으신 영이야. 육체를 입으신 영. 이거를 부인하게 되면 절대로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이단이 아니라 참단이라고 얘기하는 기존 교회에서 거의 99%가 다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육체로 오셨다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야,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육체를 입고 오셨어.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거짓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도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럴지라도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죠? 발람 얘기가 어디 나오나? 발람 얘기가 어디 나오지?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발람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보지 말라 그랬나? 민수기 22장? 예? 민수기 22장인가? 민수기 22장인가? 22장? 물 다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예, 여기 맞네요. 맞아. 민수기 22장 8절입니다. 8절. 여기가 아닌데. 이게 발람 얘기가 맞긴 맞는데 발람이 23절 꿈꾸는 자 얘기하는 게 있는데 꿈꾸는 자 나 24장인가 24장이네. 24장 민수기 24장 4절입니다. 4절 민수기 2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야. 전능자의. 발람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면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발람은 어떤 자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돈의 유혹을 받아 누구를? 하나님을 저주해달라는 누구? 발락의 모압의 왕 발락의 말을 듣고 가서,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3번씩이나 자기의 유혹에. 근데 말은 뭐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자기는 욕심을 따라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자가 발람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서. 왜 그러냐면 발람이 뭐를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앞을 봐도 못하게 하고 뒤를 봐도 못하게 하고 3번씩이나 갔는데 못하게 하니까 내가 한 꾀를 발락에게 알려주고 간 자가 이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것이라면서 너희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들을 초빙하여 그 재물을 먹게 하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못했겠느냐. 이때에 모압의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이때 모압과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가 오늘 발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가. 근데 이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사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첫 번째로 부활하여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야? 그죠? 그 열매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근데 누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시 그분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야. 근데 우리들도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열매 하니까 나무 얘기하시는 거죠. 나무. 근데 하나님은 뭐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비유. 그러면 이 나무도 사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이야기하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나서 무슨 저주를 받았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많아갖고 농사 짓지 못하게 하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더 큰 농사 일이 있단 말이야. 더 큰 농사. 절대로 그것은 사람 속에서 나는 가시와 엉겅퀴야. 짐승된 사람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짐승보다 나을까 더 그럴까? 이거는 더 못한 정도가 요즘에 큰일 났어요. 지금 TV 보면 젊은 애들 이제 그 베이비붐 시대가 지나가고 아이들을 남자 하나 여자 하나씩 낳는 그런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되면 그냥 끔찍히 여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협법소년 뭐 이런 거를 저거 해갖고 이 죄를 짓는 거 보면 막 노인들 괜히 막 가서 그냥 그 노숙자든지 이렇게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사람들 괜히 막 때리고 막 짓밟고 막 이래요. 그리고 요즘에 부모들이 그 좀 잘나가는 부모들이죠. 그래서 잘나가는 부모들이 학교에 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막 항의를 하고 자기 자식에게 조금만 저 야단치거나 그러면 막 이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무수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 가시와 엉겅퀴가 막 말도 못한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거죠. 요거는 못된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 그럼 가시와 엉겅퀴에서는 반드시 뭐를 낼까? 여기는 가시와 엉겅퀴밖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교육을 해갖고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교육시켜봐야 조금 고급 가시는 나올 수 있어. 무슨 가시? 고급 가시, 고급 엉겅퀴는 나올 수가 있어요. 더 엉터리 되는 겁니다. 더
엉터리 돼요. 아니 고급가시, 아니 국회에 있는 놈들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대학교 나왔어? 서울대학교 만국론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금 망치다. 옛날부터 그랬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고급가시들이잖아. 고급가시들. 엉겅퀴와 누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열려? 가시. 또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겠느냐?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사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인정을 빨리 해내는 자가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 못하죠.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요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이 말씀은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도 거짓 선지자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한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인지와 아닌지도 모르고 증거하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증거되기는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요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뭐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나왔어요. 행함.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이죠. 내가 다른 데로 펴놓고 지금.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언제 왔어요? 밤에. 이제 걱정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왜?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앙해보고는 싶은데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그죠? 자기 일,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그는 뭐밖에 거듭남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가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사람이 자꾸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찾으면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거는 대상이 틀려먹었어. 여기서 찾고 찾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찾고 찾는 게 맞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찾아야 돼.
부모도 요즘은 이제 그렇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함께 막 3, 4대가 사니까 부모를 아침마다 뭐 해야 돼? 문안해야 돼. 부모를 찾고 찾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찾고 찾아야 되는데 거듭나 후에 찾고 찾는 거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오시는 걸로 돼 있어. 어디를 봐도 초림으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속해 주려고 이 땅에 사람을 찾아 오셨고 또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각 사람을 찾아 먼저는 12제자 120문도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못 만나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5장 여기 5장은 좀 나중에 보기도 하고 6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38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까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만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너희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죄사함만 받는 물세례만 받아도 회개의 세례를 해도 거기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하물며 영생하는 생명을 회개만 해도 거기에 합당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앞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회개만 해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물며 영생하는 생명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합당한 열매를 보면 재밌어요. 뭐 세리는 받을 세액만 받아라. 군인은 뭐 이런 얘기들이야. 겉으로 드러난 어떤 건데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디까지 깨끗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속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생명을 주셨으니까 속이 뭐 됐어? 단번에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이 깨끗한 자는 겉도 깨끗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겉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남마다 나갈 때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속에 있는 음란과 모든 것들을,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열매를, 물론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농사를 짓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누고 이런 날인 것은 분명히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열매도 중요하고 중요해.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열매로 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작년보다는 주님 그래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올해 나아보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내 자신을 열매로 가지고 나온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한 자라. 불법을 행한 자. 그러니까 이 불법이 왜 불법이라 그러냐면 예수 없이 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다 뭐라는 거야?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 예수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그렇다고 주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는 어디로 들어간대? 둘째 상황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시는 놀랍고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